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죠. 어때, 여러분들의 신분이 예수쟁이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 믿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질고를 다 짊어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신 신분만 정확하게 인정하고 정확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알리면 여러분, 사탄들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면 사탄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죄악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세력과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가 뚝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밟아서 깨트릴 수 있는, 악한 마귀의 진영을 발로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목상으로만 살아가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말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제일성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직임을 맡은 자로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두드러지죠. 그렇죠? 술 취함, 성령으로 충만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강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에게 성경을 펴들고 왔어요. 목사님, 저 술 먹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대.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한참 웃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멋대로 해석하셔. 멋대로. 당신이 얼마만큼 무식한 집사님인가를 당신이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식한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열심으로 읽으시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원리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술 취함,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술 취했다 그러면 어디를 보고 술 취했다고 여러분들이 말합니까? 예? 어디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어디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짓 어디를 보면 술 취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죠? 말이 많죠. 정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참 인격자야. 한문 선생님이셔. 얼마나 키도 크고 저보다 한 뼘은 더 커요. 한 180cm도 도대. 잘생겼어. 저보다 100배 더 생겼어.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공부도 많이 했고 점잖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떠들어.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새벽까지 떠들어. 그럼 꼭 내가 옆에서 내가 꼭 자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덩어리 긁어드리거든 내가. 우리 할아버지 덩어리 긁어드리는 일을 제가 했어. 우리 7남매인데 할아버지의 덩어리 긁어드리는 작업은 제가 제일 잘해. 그냥 덩어리 벅벅 긁어드리면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저를 가장 좋아했어. 그래서 나를 불러. 원영아, 내 방으로 와. 나랑 같이 자자. 예, 알았어요. 할아버지 간지럽죠? 덩어리 긁어드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피부가 건조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가려운 것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가만히 제가 관찰하는 기회가 많았어요. 술을 먹으면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떠드는데 어떤 때는 막 노래를 불러.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밤새도록 떠드는데요. 그래도 아침에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밥 잡수시고 나가죠. 안 피곤하대. 술 잡수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떠들고 아침에 되면 또 나가.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또 여러분 형태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함과 새술에 취했다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들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증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형태, 술 취했을 때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한 사람은 나쁘게 변화가 돼. 한번 따라봐. 술 취하면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나쁜 쪽으로. 술 취하면 나쁜 쪽으로 발전이 돼. 변화돼.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패기도 하고, 술 취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술 취하면 여러분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와요. 여러분, 술 취하고 운전하다가 사람 쳐 죽인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술 취하면 이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 육체에 들어가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고 사람의 이 언어를 지배하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나 그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술 취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의 말씀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육체에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 예언한 예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입은 사람들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육체에 부어지는 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술에 이끌려서 술의 그 기운에 이끌려가지고 여러분 비틀거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술 먹은 사람들이 그냥 밤새도록 떠들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현상들은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말하냐? 성령으로 내 육체가 다스려지고 내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 모든 생각이나 내 언어와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원리, 즉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덕을 세우거나 가정에서 덕을 세우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거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흉보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파당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기도원으로 전전하고 유명한 강사 왔다면 그런 데나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가정도 가정이 회체가 돼. 자식들도 전부 다가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잘못 살아간 그들로 인해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성령 충만? 따다다다다다 방언만 하고 요란스럽고 교회에서 떠들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설교나 오늘 목사님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데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엉터리로 하는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오늘 기독교 안에서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옳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에게 술 취하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현상들이 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해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 관역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 죄. 서로 핀트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죠? 찬송. 그렇죠? 시와 찬송,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은요 그동안에 잠잠 떨던 사람들이요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야, 1시간씩 여러분 이 마이크 잡고서 여러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야,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뭐 타령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내 의지가 아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육체와 내 의지와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결과를 인정하고 반응하고 고백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한번 따라해봐.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에 가득 찬 그의 솜씨, 그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그의 아름다운 그 솜씨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도 지금은요 제가요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막 나와요. 야, 나무들이 막 찬송하는 것 같아. 세상에 나무들이 막 그냥 입을 열어 찬.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나오지 몰라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찬송 불러도 그냥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찬송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명철의 신입니다. 한이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저절로 나와. 나도 모르게 찬송하면 기분이 좋고 감격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겁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찬송이에요. 물론 예배 생활은 기도도 있고 말씀을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감동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찬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부목사님 막 찬양을 하고 막 해도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는데도 거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토요일 날 밤에 너무 피곤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은 찬양으로부터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데 감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20절에 보면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감사는 여러분 어떤 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고백, 인정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때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지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감사지요. 애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감사하지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요. 어때요? 예? 돈 잘 벌 때만 감사하지요? 아니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해요. 하나님, 어려워도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에 병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대하여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건,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교회 오다가 여러분 돌뿌리를 탁 차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제기랄 교회 가는데 재수가 없네.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지. 그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야. 감사.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범사에, 그렇죠? 오늘 범사에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두드러진 단어가 뭐예요? 두 가지. 항상,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은 뭐예요? 기분 내킬 때만? 항상은 뭐예요? 항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사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고난이 찾아오든지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이게 모든 범사야. 그렇죠? 예. 남편이 술 먹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그것도 감사해야 돼. 왜? 물에 빠져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 돼. 정말이요.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대전에서 제가 문창교회 거기에 우리 청년, 제가 청년회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청년이 교회 나오는데 아주 믿음 좋았어. 근데 아버지가 번데기 장사로 갔어. 옛날에 번데기 니아가에다가. 근데 이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서는 그 뚝방에, 대전에 그 뚝방에 그 가다가 그 니아가와 같이 둥그러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아이고. 세상에 그 아버지 장례식을 우리 청년들이 다 해줬어. 문창교회 청년회장 나를 비롯해가지고 저 대전 흑성리라고 하는 거기요 공동묘지에.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집사님이요. 나중에 그 집사님에게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 갔는데 감사하대. 내가 속으로다가 지 남편 죽었는데 뭐가 감사야. 아니 남편이 그래 물에 빠져 죽었는데 뭐가 감사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 남편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분 죽었어도 천국 갔어요.
그때 청년 입장에서는요, 그 아주머니가 조금 약간 이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현상,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현상은 항상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사울왕에게 임합니다. 언제 임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됐다. 그리고 11장 6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가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우리한테 개처럼 겨라. 그럴 때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저렇게 암몬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사울왕이 힘이 강력하게 힘이 솟아서 여러분 군인들을 데려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다 쳐부시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성령의 크게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서로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다들 관계가 좋은가요? 좋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끼리도 뭐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막 팽팽하더라고. 서로 길을 세우고 그러더라고. 우리 청주교회는 안 그렇죠? 예. 어때요? 장로님들끼리도 막 서로 막 뭐 장로님끼리 해봐야 우리 뭐 원로 장로님 한 분, 시부 장로님 한 분이니까 뭐 서로 기 세울 일은 없죠, 두 분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도 간에도 서로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서로가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면서 일하지 마라.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경쟁을 시켜, 막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누가 1등하나 경쟁을 시키는데,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21절에 보면 서로 화답한다. 그렇죠? 오늘 19절 보면 19절에 화답하는 말씀이 나와요. 서로 화답하며. 이 화답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토론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자, 화답이라는 것은 마음을 연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도 마음이 열려서 서로 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 근데 꼭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땅 산 거에 대해서는 배가 안 아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뭐예요? 경쟁 관계지. 같은 친척이라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은요, 언제나 경쟁하는 그 관계 속에는요,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서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답한다는 말, 이 말은,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대방이 마음을 열면 내가 내 마음도 열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전혀 안 반가워. 뭐 반가운 거 있어요? 지금 살기도 막막한데 뭐가 반가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인사가 달라져. 네? 인사만 잘해도 팔 잡혀.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인사만 잘해봐. 여보 잘 잤어? 잘 자기는 뭘 자요? 꿈이 사나워가지고 혼났는데. 이건 화답이 아니야.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뭘 다녀와?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건 화답이 아니야. 남편이 들어오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지. 이게 화답이야, 화답. 화답은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어서 어떤 묶이는 마음이 없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자유함이 있는 것,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과도 마음이 열려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분 말하지만은 단절의 시대, 단절의 시대. 오늘날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단절의 시대야. 애들도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 지방에 쑥 들어가면 말도 않고서 그냥 들어가 있어. 어떤 남편은 직장에 갔다 오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컴퓨터 나고 있어.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나가지고 또 텔레비전 그냥 보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무슨 대화가 되고 여러분 화답이 이루어져. 단절의 시대.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혼이 많이.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가정이 쪼개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세상에 지금은요 참 여러분 단절이 된 시대예요. 단절. 맥혔어. 맥혔어. 한번 따라합시다. 맥혔어. 성령이 임하시면 맥힌 것이 펑! 하고 떠지는 거예요. 마음이 펑! 열려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자유함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오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듯이 피차 복종한다. 이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종한다. 예? 복종한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아래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권위가 지금 다 땅에 떨어졌어. 대통령이 무슨 말해도 흥. 장관이 무슨 말해도 흥.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흥. 복종이 안 돼. 저 잘났어. 너나 잘해.
복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뭐 그냥 나가서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날라가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가정 막 그냥 내던지고 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가족 간의 화목을, 그렇죠? 서로 화답을 하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이런 여러분 질서의 세계가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법의 세계예요. 여러분 질서가 생겨.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가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아,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오늘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죠.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사랑하고 있나요? 네? 아내 사랑하나요? 아이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꽃이 튀었지. 뜨겁게 사랑했지. 그래서 결혼도 했지. 근데 웬걸 살다가 보니까 3년쯤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지더니만은, 한 5년쯤 지나니까 각방 쓰더니만은, 한 10년쯤 지나니까 너 나 없어도 돼. 아이, 그런 처지가 돼. 글쎄,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그래, 충청도 양반들이야 그렇지 않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남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어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여자분들에게, 자,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종은 뭐예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죠.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면. 예? 한번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남편에게 복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게 문제야. 여러분, 부부가 만나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부부들이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말 했어요. 너희들 결혼생활 쉬운 거 아니다. 12고개가 있어. 12고개. 이 고개 잘 넘어가야 된다. 아, 그랬더니만은 신랑 신부는 뭐가 먼저 껌뻑껌뻑 하고 있더라고. 근데 주례사를 끝나고 저쪽 뒤에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만은, 목사님 그 말 마시오. 12고개요, 12고개. 우리 집이 그래요. 지금 아사리판이에요. 지금 아주 살얼음을 걸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예?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기가 와요. 어때요? 가정에서 복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저 신태인 감리교회 부흥회 갔는데 첫날 좀 일찍 갔어.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로 왔어. 그러더만은 저를 보다 인사를 하더니만, 목사님 저 한 가지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마 제가 좀 편한가 봐.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상담 못 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좀 한 가지 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때만 얘기를 하는데, 얘긴즉슨 자기 남편은 고등학교도 촌에서 나왔대. 자기는 저 광주에서 유명한 여고를 나왔대. 자기 남편은 키도 주고, 자기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자기 남편 출신은 제 시골 출신인데 자기는 광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집안, 자기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었대. 근데 자기 남편이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적고 공부도 자기보다 못했고 실력도 없고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살아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래,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헤어지라고 그래? 아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눈끝만큼도 없대. 남편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눈에 거슬린대. 그래서 살아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근데 그랬죠,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가시오. 은혜 받아야 말이 통하지. 은혜가 없는데 무슨 말이 통해. 그래, 여러분, 이분이 시간 나와서 은혜를 받더라고.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정말 성령 받는데요, 계속 우는 거야, 계속해서. 네,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회하기 전에 뭐 바로 옆에가 유치원이니까, 교회 바로 옆에가 유치원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을 년이에요. 아니, 언제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그냥 뭐 자기 남편 눈끝만큼도 그냥 남편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니만은 자기가 죽을 년이래.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요, 목사님 내가 못난 여자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야, 그렇게 바뀌어져. 사니 못 사니 하더니만은 자기가 쓰레기 같은 여자래. 얼마나 낮아진 거야.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서는 한 서너 달 후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 유치원 선생 잘해? 목사님 말도 마시오. 화끈화끈해졌어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요, 남편에게 얼마나 잘한 남편이요, 교회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남편이 행복하대요. 아주 자기 집안처럼 행복한 집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 듣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 안 돼. 아이고, 너나 잘해라. 지가 뭔데? 절대 복종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술주정 어때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술주정. 술 먹는 사람들 술주정 힘들게 해요? 밤새도록 해 드시면 안 된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당연해. 아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 아이고, 어쩌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참. 우리 남편들만 따라 하십시다. 어쩌다가 나한테 걸려서 생고생하고 힘들다. 나 같은 성질머리 더러운 놈한테 만나가지고 참 내 아내가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마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요 아주 불쌍히 보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아내만 보면 보기 싫고, 아이고 저 여자하고 그냥 안 살고 딴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남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아내밖에 없대. 세상에서 아침에 봐도 내 아내, 점심에 봐도 내 아내, 저녁에 봐도 내 아내. 바람 피우던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뀌어지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즉 아카페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저절로.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저절로 술주정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사랑하게 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또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아내들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내들이 잘못하면 남편들이 술 먹는다는 사실도 아셔? 속상하면 남자들이 어디가 술집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잘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제일 예뻐? 어떤 여자가? 우리 남자들, 어떤 여자들이 제일 예뻐? 순종 잘하는 여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인상을 쓰고 계셔? 그래 안 그래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가장 좋은 여자라 보여. 남자한테 막 대들고 막 그냥 앙앙거리고 막 그냥 바가지 그러면 남자들이 아이고 지겨워 그 소리가 나와. 어때? 어떤 여자가 가장 좋아? 순종 잘하고 복종하는 여자. 그렇죠? 남편이 얘기하면 예 알았슈. 세상에 남편이 밤에 가까이 와. 싫어! 아주 가까이 오라니까! 냄새나! 아이고, 그러니 무슨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 38선이 딱 꺼가지고서는 세상에 방도 각방 쓰고 있고, 그러니 무슨 아내하고 남편하고 언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찬가가 나오고 그런 시간들이 어디에서 생긴디요? 안 돼. 성령 충만 받으셔서 부부간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소리 날 것 같으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정말 유익할 것 같으죠? 됐어.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첫째로는 회개함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믿으면 돼. 세 번째로는 어때요? 안수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안수할 때에 방언도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4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시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셔서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